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자주 잊혀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이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좀 한정을 시키면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들이 살아온 날들이 좀 많이 다를 텐데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날들을 한번 잠깐이라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나에게 정말 기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것만이었을까? 아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초지일관 마음에 품고 항상 그렇게 살고 잠을 잘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자다 깨어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이것이 세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공동체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유익이 됩니다. 뭐가 유익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마음에 항상 품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당연한 기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한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에 좀 꽂히는 것 같은데, 야, 나귀도 말을 한대. 나귀도 인간의 말을 했어.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맞아요. 나귀가 잠시나마 인간의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행간의 의미가 좀 중요해요. 왜 나귀는 나귀의 말을 해야지 인간의 말을 해야 했을까? 나귀가 굳이 인간의 말을 해야 했던 절박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또는 여기 나왔던 주인공이 얼마나 우둔했으면 알아듣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은 나귀를 시키셔라도 깨닫게 만들어야 했을까? 이런 포인트로 좀 하면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발람이란 인물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성경에 자그마치 6군데는 나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가서 얘는 발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도 발람 이름은 나옵니다. 최소한 6군데는 나오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딱 한 가지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예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그리고 25장 여기까지가 꽤나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 발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름만 발람이란 이름만 50번 이상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감을 잡고 계신데요. 발람이란 평가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발람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이 땅의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는 자, 그러니까 패망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모든 행동을 보면. 그리고 이런 말도 하는데 발람은 탐욕의 상징이다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일종의 반면 교사 같아서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이 사람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유혹에 걸려든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봅시다. 첫째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남은 인생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탈선하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야지 결심을 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탈선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뜻도 되겠지만 이런 것도 돼요. 아직 종말의 때가 끝난 것은 아니구나. 이런 말들을 가끔 하시던데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앞으로 정말 정말 좋은 날이 올 거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이 생각이 나이 든 어른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나 청소년에게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 진리를 모르는데 아직 정말 좋은 때는 오지 않았다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살아가지고는 더 험한 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쯤에서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물론 주님의 엄청난 영적 거성들도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주님 제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 이런 기도를 아주 믿음이 특심한 아주 철저한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기도를 했대요. 이쯤에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쯤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것들과는 좀 별개로 지금 믿거나 믿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 살고 싶다는 이유는 뭘까요? 살아봐야 별 소용없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단서가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계산했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목표 달성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젊을 때는 모를 수 있는데 인생의 중년기쯤 들어가면요. 중간쯤 되잖아요. 요 미들 그 중간이 시작 시점을 잘 모릅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87세, 88세까지 올라갔대요. 지금 평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5세는 넘어야 중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은퇴하면 바로 별세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았고요. 50대 별세도 아주 많았고 60대는 굉장히 장수한 그런 시절 상상이 갑니까 옛날에? 그러니 그때는 중년이 30대도 중년이었겠죠. 근데 요즘 30대 사람 보고 얘 중년 됐네 이런 말 못합니다. 40대도 중년 됐다 말을 못해요. 50 지나도 중년 말을 할까 말까. 60 지나야 아 중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년 시기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는데 별로 놀랄 건 아닌데요. 중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태어날 날 다음부터 계산합니다. 나는 1960년생이야, 나는 70년생이야, 나는 80년생이야. 그 생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년이 되기 전에. 근데 중년이 되고 나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태어난 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인생의 남은 날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반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중년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는 요거 하나로 결정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생일, 내가 태어난 날에 관심이 많으시면 여러분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뭐라고요? 청춘입니다. 옆에 말해주세요. 당신 아직도 청춘이네요. 당신 아직도 청춘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태어난 날보다는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지?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야?가 더 궁금하신 분은 당신은 중년에 진입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중년에 진입했습니다. 예,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을 관심 가지느냐 아니면 내가 나에게 남은 날을 관심 가지느냐. 근데 오늘은 요 본문이 좀 동그랗게도 태어난 날보다는 어디 관심 있냐면 나에게 남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민수기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쯤 돼요. 중년기에 들어가야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쯤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관심이 있어야 이 본문이 이해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도 읽었으니까 어릴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야 돼요. 지금. 어릴 때도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중년 이후의 삶들을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혹시 청년분들은 안 나가셔도 됩니다. 앉아 계세요. 중년기 이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날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기준이라고. 여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등장했잖아요. 나귀가 왜 꼭 인간의 말을 해야 됐을까? 그것은 인간이란 이 발람이
하나님을 좀 알고 있던 이 발람이, 그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소리를 듣는 이 발람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얘기를 한번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어느 날 발람이 아니고 발락, 헷갈릴 수 있는데 발락입니다. 지금은 발락이라고 왕이 있어요. 모압 지경의 왕인데요. 이 발락이 앉아서 계산을 해본 거죠. 어떤 계산을 하냐면, 지금 소문을 듣자 하니까 엄청난 민족이 출애굽했대.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난리를 쳤다는데,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강대한 나라들, 그 족속들을 이겼다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고 별 수 있냐? 맞붙으면 우리 질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발람이란 선지자가 있다더라. 근데 그 발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대요. 마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과 저주의 약속처럼. 이런 생각이 딱 미치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계산을 한 거죠. 발람 선지자를 불러보자.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제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 좀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붙었을 때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공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공짜는 없어요.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니까 이런 진리를 말하는데, 공짜는 없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알았어. 그래서 공짜는 없으니까 수많은 재물을 갖다 주자. 그리고 일단 사절단을 파송해서 꽤 괜찮은 귀부인들, 귀빈들, 그 왕자들을 좀 보내가지고 모셔오자, 이런 생각에 발람한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많은 선물과 재물을 덧붙여가지고 발람이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인정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자기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입장이라서, 내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 그냥 내 집에 하루만 좀 있어 달라. 사절단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있어 보고 그 다음 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줄 건데 그거 들었다가 당신네들한테 알려주겠구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 사절단들이 하루 발람이 있는 그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죠.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죠. 발람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얘네들이 누구야? 이래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말했겠죠. 이런 사람들인데 발락이 보냈어요. 그리고 발락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 좀 해주시오. 그러면 너한테 많은 것들을 챙겨줄게.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는. 하나님이 단칼에 거절하죠. 가지 마라. 그 사람들은 축복받는 백성인데 너는 저주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신 거죠. 이 말을 듣고 다음 날 발람은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가지 말라 하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거절한 거죠. 거절해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온다고 합니다. 라고 사절단이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발락 왕이 뭔가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어떤 가능성을 봤냐면, 그래, 거절을 했다는데 그 거절을 당장 하지 않고 하루 머물고 있다가 다음날 했단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 머물렀다는 것은 발람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을 합니다. 발락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보내자. 더 높은 귀인들 다 보내고 왕자들도 다 보내고, 그래서 아주 융숭하게 스카우트의 그런 입장을, 제스처를 취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더 성대한 행렬을 선물과 함께 보내서 미사 여구의 엄청난 약조에다가 선물 공세에다가 이거 다 들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럼 단칼에 또 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루만 더 있어 보세요. 내가 또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줄게.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첫판에 거절했잖아요. 이번에 거절할 거 벌써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발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많은 선물과 그 많은 고관대작들과 자기를 마중온, 다른 사람 마중온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모시려고 온 그 어마어마한 행렬과 선물 공세와 약조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죠. 첫 번째 교훈을 받았어야죠.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거절하셔. 그러면 알아듣었어야 되는데 발락 왕이 두 번째 작전에 더 많은 걸 보내고 더 높은 걸 보내고 더 굉장한 약속들을 했다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봐라. 한술 뜨시는 거.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가봐라. 가는데 조건은 하나님께서 하는 말만 전해라.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죠.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중으로 하나님 싫어할 거 알면서도 이거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 하면 내가 인정받을 것 같아서, 이거 하면 세상에 출세할 것 같아서, 이거 투자하면 벼락 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싫어할 걸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발을 빼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반, 세상을 향한 욕망 반, 반반. 반반 통닭이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그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사도는 이런 말 했죠.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두 마음 좀 품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한쪽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어내지를 못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해도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끊어내지를 못해서 하나님조차도 그래? 테스트다. 허락해 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행렬을 따라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느끼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 허락했지 하면서 나도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나도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어 이런 생각에, 그래서 나귀를 대동하고 하인 2명, 종 둘을 데리고 이제 발락 왕에게로 폼을 잡고 아주 멋지게 가려고 하는데 오늘 나귀 본문이 끼어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 인사하는 그 말. 내 정말 일평생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나의 진짜 유일한 기준이다. 이 명제에, 이 진리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분이 혹시 계시면 이 본문 앞에서 패스입니다. 이건 패스.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50년, 60년, 70년 그 이상 살면서 내 평생에 자나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가? 여기서 내가 일탈한 때가 있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민수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그래서 속으로 의기양양해서 엄청나게 인정받는 선지자구나. 발락이라는 엄청난 왕도 나에게 왕자들 보내고 고관대작 보내서 나를 모셔가려고 안달이 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유명 인사구나. 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발락에게로 가는 장도에 올랐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귀가 자꾸 도망가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딱 보내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은 거죠. 나귀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눈이 돌아버렸거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귀 눈에는 보여. 여호와의 사자가요. 그런데 발람이란 이 사람 눈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 사람한테 누가 보입니까? 발락 왕이 보낸 고관 대작들과 엄청난 선물과 굉장한 약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과 좋은 것과 그럴듯한 것과 내가 벌려놓은 엄청난 사업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영적인 큰 위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람은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안이 어둡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 왕도 자기를 모셔가지 못해서 안달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줍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야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멸시천대 받을 때야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이 지경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면 그 맛에 영안이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나 인정받아서 기분 좋아 이거예요. 아무니 지금 우리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오늘 만족했어. 나 너무 기뻐.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론 만족하셔야죠. 물론 기뻐하셔야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나 주님만으로 기뻐하래. 이런 전제 조건이어야죠. 근데 주님이 사라지고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쁘겠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발람이 지금 그렇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자꾸 이렇게 반성을 해보시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나의 순수한 기도 제목일까가 아니고요.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나의 탐욕,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리라는 그 마음에서 그 하나님 중심에서 일탈 탈선한다니까요. 그런 지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하면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로 가게 됐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이 선지자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이 기준에 철저하면서 내가 모압이라는 발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 발락 왕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그냥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스카우트 당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이 펼쳐지겠구나 이 생각이에요. 그 성경 본문에 보면 고관대작들이 발람을 이렇게 끌어들일 때 발람이 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네 그 왕 있잖아요. 발락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발락의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의 금과 은들을 다 몽땅 나에게 준다 해도 내가 꿈쩍이나 할까 보냐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발락 왕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당신이 오면 내 궁정 다 주겠다 이런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도 내심 당신네 왕이 당신 왕궁에 있는 엄청난 금은발을 몽땅 다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움직일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발락 왕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은근히 기대하는 게 뭐죠? 자기가 발락 왕 버금가든지 발락 왕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찬송에도 있지만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나에게 누가 제일 귀하다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교회 많이 다니고 신앙생활 착실하게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지점. 오늘 계속 반복드립니다마는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만이 나의 평생의 목표고 일생의 목표라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완전히 쏟아붓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가 유익하다. 첫째는 나와 가족한테 유익하고, 둘째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교회에 유익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생겨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 저렇구나. 온 세상이 알게 되니 세상에도 유익하고. 갈수록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계속 탈선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에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는 이 진리에서 탈선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귀라도 보내서 나귀에게 인간의 말을 시켜서라도 깨닫게 만들어야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귀가 왜 인간 말을 했을까? 그렇죠? 그거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부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으로 말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한다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발람이란 평가가 왜 부정적일까요? 왜 탐욕의 상징이 되고 왜 한 나라를 패망케 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가 평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순전하게 주님만 따라갔을까요? 그가 정말로 자기 전심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 지금 오늘 당장 너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느냐,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 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나귀 얘기를 좀 해봅시다. 나귀가 좀 뚱딴지 같이 인간 말을 해야 되고 참 서글픈 얘기긴 한데 이런 거죠. 나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딱 빼들고 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사태를 자기가 평생 태우고 다닌 주인은 몰라. 이 나귀도 아마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의시되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은 이 나귀가 보기에 주인은 몰라.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여호와의 사자를 모르냐고 답답할 지경이죠. 그래서 나귀 입장에서는 피하는 거예요. 그 큰 칼을 빼어들고 무섭게 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가지고 담벼락에 비비고 튀어나가고 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발람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앞길을 지금 사자가 막고 있는데 칼을 빼들고. 발람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나귀가 왜 말을 안 들어? 평소에는 항상 말 잘 듣고 잘 다니더만 왜 오늘은 말을 안 듣지? 그게 이상하면서도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왜 나를 놀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 왜 주인을 우습게 여겨?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3번을 때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인간의 말을 하게 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때리냐고. 그것도 3번이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평생에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가?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틔우신 그 하나님이, 나귀에게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발람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한 거죠. 아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 천사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예요. 나귀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 것이 오히려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나귀가 만약에 피하지 않았으면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그 길로 그냥 가버렸으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우리 주인이 가자 하니까 그냥 들이받고 갔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나귀는 짐승이니까 살려주고 너는 단칼에 죽었을 거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안이 어두울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하실까? 나귀를 사용해서 깨닫게 하려고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실까? 중요한 구절이 민수기 22장 34절인데요. 22장 3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천천히. 22장 34절 시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있는 걸 보고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정신 차린 거죠.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돌아갈 필요 없다, 가봐라. 무슨 말이에요? 경고를 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경고를 안 주고 여호와의 사자도 안 보내고 그냥 멀거니 방치시켰으면 발람은 절대 안 돌았을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무작정 하게 내버려두는 오냐오냐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죠. 사랑하는 자녀니까 안 죽여요. 그런데 경고를 해요. 정확하게 경고해요. 그 경고가 뭐죠? 핵심이 여호와께서 하는 그 말만 해라. 절대 탈선하지 말고. 신앙의 중요한 지침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 탈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기에서 절대 탈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나 돌아갈게요. 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못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못 깨닫는다. 그리고 슬프게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말이 나에게 진실이 아니란 뜻이에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범죄한다는 뜻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 죄인들이 철이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지경까지 낮아지셔서 나귀를 보내고 하나님 사자 보내고 깨닫게 하셔도 여전히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예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엄중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이 돌멩이들로도 하나님 자손, 아브라함 자손 만들 거니까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선민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건데요.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지금까지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이라도 섭섭하게 했던 적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고 나를 서운하게 섭섭하게 만든 적이 있을까? 요건 잘 생각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지사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섭섭하게 한 적도 없는데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회개해야 할까? 본문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사무엘하 얘기가 떠올라요.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12장에 7, 8,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한 얘기예요. 다윗이 엄청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고 이 사건들이 다 있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장면을 책망을 들어가는데 나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내러티브,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왕께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이야기 해보세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 하니까 굉장히 권세가 막강하고 부유한 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왕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양들과 양떼들과 재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옆에는 왕에게 평생을 충성을 마다하지 않고 엄청나게 봉사한 충직한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는 너무 가난해서 양 딱 한 마리만 있어요. 암양 한 마리. 그래서 이 양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 가난한 신하는 그 양을 오매불망하면서 집 안에서 키웠대. 이건 그냥 얘기니까. 밖에서 안 키우고 항상 안고 자요. 같이 데리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지. 근데 왕은 너무나 부자고 모든 게 다 있고 양떼가 뭐 수백 수천 마리 다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왔네요. 손님이 오니까 왕에게는 양떼가 수천 마리가 되니까 한 마리 잡으면 되잖아요. 안 잡고 그 가난한 신하 애지중지하면서 오매불망하면서 자기 방에서 안고 자는 그 암양 뺏어서 줬대.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사람 당장 데려다 죽여야 된다. 사형감이야. 그때 나단이 한 말이 당신이 그렇다는 거야. 당신이 그렇다는 거야. 이야기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이 장면에서 나단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요. 사무엘하 12장 7, 8, 9절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혹시? 사무엘하 12장 7, 8,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예.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자꾸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질책이 얼마나 뼈아픈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섭섭하게 하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 안 들어주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충성봉사하는데 왜 이것도 안 들어줘?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 좋은데요. 항상 마음 한켠에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하게 만들어. 하나님 너무 인색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줘?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마치 하나님께 청구서 내미는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이것도 들어주고 이거 다 들어주고
청구서 내면서 청구서를 아주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결제가 안 되고 있거든 지금. 결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안달이 나가지고 이제 막 10일 금식하자, 20일 금식하자, 금식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청구서 막 올리고 제발 결제하라고. 청구서 많이 올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배웁니다. 한 번도 못 배워요. 청구서가 거절되면 거절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저 드러내라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엄청나게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이게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내 모든 전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위를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여전히 남아서 세상을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나는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내 성질과 내 고집과 내 소망이 살아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마음과 거듭난 중생이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나의 필요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청구서를 막 올리고 응답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철야하고 농성하고 데모하고 금식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거 응답돼도 혹시 응답돼도 하나님을 절대 닮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따라가봐라. 발라광한파대 가봐라. 그러면서 신신당부하기를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돼. 아니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어리광 부리는 자녀, 손주 그냥 응석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지경. 왜 그 지경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일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품고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에 현혹돼서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지경이 아닐런지. 또 반복드립니다. 내 마음에 자다 깨어나도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이것만이 나의 필생의 신념이요 소망이요 믿음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내 청구서 많이 올리고 응답받는 걸까요? 청구서 많이 받고 응답받아도 신앙생활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평생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30년 살든 50년 살든 80년 살든 90년 살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켜쥐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다 내려놓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 평생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그것만 남아야 돼요. 그것만. 결론으로 좀 갑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완전히 엎드러지죠. 그렇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전혀 부족하지 않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를 하는가? 모든 범죄의 쓴뿌리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나타납니다.
모든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주님을 떠나서 탈선하는 이 모든 행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내 삶으로 체화하는 것이 왜 귀중한 일인지 이제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새벽에 말씀을 읽는 것, 대낮에 말씀을 펴서 암송하는 것, 저녁에 주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것, 단순한 것일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아시겠습니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의 큰 그림인데 첫째 그림은 이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400년이 넘도록 데리고 있다가 애굽에서 데리고 있다가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기적을 다 베푸시고 달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에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발락의 그림인데 발락 왕이 이게 너무 싫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 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보려고 작전을 짜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 좀 해봐라 어떻게든 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지 못하게 좀 막아봐라. 세상의 반대가 두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건 됐어요. 세 번째 그림이 발람의 그림인데 어쩌면 우리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어디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 반 세상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양다리 걸쳐. 자기의 정체성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정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세상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고 어중간하게 그게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22, 23, 24, 25장 이 그림이 얼마나 오늘날 중요한 본문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죄성을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그림이 있을 때 이 본문은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그림이냐고. 너는 어느 그림이냐고. 발람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세상 것도 다 가지고 싶고 하나님 말도 듣고 싶고 뭐 이런 겁니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하나님은 속물처럼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주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것을 필생의 기준으로 딱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서문은 이렇게 말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매우 간단한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절대 아니고 내 몸도 영혼도 예수님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 예수님은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땅의 온갖 죄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이 땅의 모든 사망으로 가는 것에서 다 해방시키셨어요. 둘째는 그 예수님은
나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철통같이 보호하셔서 내 머리털에서 한 올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로마서 표현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 세 번째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성신으로 이 복음을 나에게 일깨워 주시고, 지금 당장 내가 기꺼이 정말로 당장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헌신을 얘기합니다. 해방과 보호와 헌신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언제 시작됐나 싶은데 6월이 벌써 중반을 다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갑니다.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죠? 기준점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삽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거 하나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탈선할 만할 때면, 이탈할 만할 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당장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세 가지 그림이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세상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뭐라고요? 너는 어느 그림이야?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우리의 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저 하려 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그 기꺼이 주님을 섬겨드리고, 우리 남은 모든 날들을, 우리 거의 중년기잖아, 그죠? 태어난 날보다 이제는 남은 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들여서 우리의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만을 고백하고, 우리가 떠나도 그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이어받고 또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주님을 섬겨드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